시험에 들었을 때 죄는 우리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시험의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오늘 사도가 말하는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시험의 때에는 우리가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속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보이지만은 우리가 시험의 때에 속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평상시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하와가 첫 범죄했을 때를 보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이 얘기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환경,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종 시험의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내가 건강이 나쁘면 나에게 없는 건강, 재정이 어려우면 나에게 없는 재정,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단이 조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때도 나에게 없는 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일부 예배 드렸던 분 말고 모든 좋은 것들에서 최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최고의 좋은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드님을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요. 그래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 별들 이런 것들 말하겠죠. 빛들의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은 선하신 그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멋있는 연예인이 있다고 치셔요. 유명한 배우가 있다면, 와, 근데 그 배우를 자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친구가, 네가 그 배우를 알아? 그러면 그 배우는 너를 아니? 아니?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에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도 그 모든 해와 달과 별의 아버지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도 다스리고 계시다.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 분명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까지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 가운데 있다. 이런 인정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시험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은 나쁘게 여겨요. 그리고 나쁜 것은 나한테 선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걸 묵상하며 이것을 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어가지고 우리의 생각도요,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할 때 내 생각이 건전한 게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기보다는 내 사고의 틀 가운데서 죄된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언제요? 시험의 때에.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의 끈을 가져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만들어줘요. 근데 시험의 때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멀리하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 말고요,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아실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는 양의 각각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이렇게도 알아요. 광주 양림교회로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또한 주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선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악한 것까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면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려요. 그것을 속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속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 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예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좋게 하셨는데 요새는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이 좀 삐진 것 같아.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대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요,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시건, 먹을 식, 말씀은. 그러니까 재밌죠. 시건.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약속해놓고 말을 먹어보러,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바를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나든 장소가 바뀌든 그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나 낮에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은 시공간 안에서 시간도 공간도 다 변해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열심을 냈을 때만 내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예,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이런 표현은 그 일식과 월식으로 생기는 그림자를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 밖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그래서 이제 그 인류 역사 보면은 해를 숭배하는 민족들 많고 또 달을 숭배하는 민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해와 달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높이 떠 있고 빛을 발하고 밤에도 환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 해와 달도 회전하는 그림자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한 거냐면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 해를 막 가리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해를 섬기는데 해가 집어 삼켜지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만은 붙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마저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렇게 삼키움을 당하고 변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때문에 주식 관심이 많잖아요. 이거는 절대 안 떨어져. 최근에 삼성은 절대 안 떨어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떨어졌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건 믿을만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변해가요. 그렇지만 성경의 증거,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지나고 그리고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장소가 바뀌었고 우리 환경이 바뀌었어요. 내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돌이키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동구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찌됐든 그 아들을 향해져 있어요. 아버지 옆에 충성스럽게 있었던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화를 냈죠. 아버지! 근데 그날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큰아들이요, 그날도 일하고 왔습니다. 그날도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나 평생을 아버지 앞에 헌신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잔치도 안 해주면서 저 집 나간 놈 아무것도 안 한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해줍니까? 하면서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입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실패했고 넘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상거가 먼데 동구밭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오려나? 여러분, 시험의 때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상황, 우리가 설사 베드로처럼 배신했을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당자처럼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돌아가기에도 민망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는 변하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니까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연약할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주도를 가면은 제주도 날씨가 굉장히 하루에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보면은 이 막 비가 막 내리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바람이 불고 또 천둥이 치고 그러면 야, 이거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야, 이거 뭐 이 바람이 너무 센데 그리고 캄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은 해가 안 떴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해가 뜨지 않은 것처럼 캄캄해요. 구름이 끼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공항에서 어찌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샥 올라가요. 딱 올라가가지고 이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딱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해가 안 떴어. 해 안 떴어요? 떠 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언제 이게 번개가 쳤냐 싶게 이게 아주 뜨거운 해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필리핀 아울렛을 갔을 때 비행기를 2번 탔어요. 첫 번째 탔을 때는 그냥 쭉 타고 갔는데 마닐라까지는. 마닐라에서 이제 비국까지 다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쫙 타고 가는데 구름 위로 막 갑니다. 근데요, 아주 멋있는 장면을 봤어요. 저 멀리서 보니까 이 구름 위에 저쪽에서요 번개가 치는 거예요. 구름 위에서 번개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쪽은요 해가 쫙 비치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해가 오늘 안 떴어, 캄캄해, 번개뿐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안 떴어요? 해는 여전히 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세요. 해는 잠시 일식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지도 않으세요. 비가 오고 깜깜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있어야 될 그곳에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하지 않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해요.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사람이라든가 어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사건 가운데 집중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게 속지 말라고 한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속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되 무엇으로 낳으셨대요?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한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시건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약속해 놓고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심이,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첫사람 아담에게 원시적인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엄청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 이루셔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면 우리와 다르게 이루심인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대요. 첫 열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조금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요, 전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대로 있다가 조금 더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고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나왔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외우는 거 되게 안 되거든요. 감사하게 제가 대학에 갈 때쯤에서 학력고사가 없어지고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는 찍는 건 괜찮아요. 외우는 게 안 돼. 근데 여러분,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기는 거, 학교 다닐 때 조각칼로 조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잘 돼요? 이번에 필리핀의 마닐라에 박헌환 선교사님 그 학교에 갔더니만, 학교를 한번 딱 돌아보는데 교실 문이 있었어요. 근데 문이 어떤 사람이 딱 하듯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와, 선교사님, 오, 이거 잘 됐네요. 어느 업체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막 웃으시면서 박헌남한테 맡겼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셨대. 그러니까 그 새길 때 보면요, 저도 미술 시간에 이거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각칼로 잘못하면 막 손 다 상합니다. 피나고. 그런데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때 판에다 새기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새겨진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어온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나의 생명이 될 때를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고통이 오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말씀, 아,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었구나,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귀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집사님 중에도 목사님, 지난번에 빌립보서 하셨을 때는 제가 빌립보서를 다 암송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무서운 분이시. 이제 야고보서 하니까 야고보서를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은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born again,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잡생각들, 이걸 끊으려면 우리가 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생각들을 끊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베드로서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 우리를.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요. 야고보의 성도들은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첫 열매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농부가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직 추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 팔레스타인 보면은 이제 추수를 우리는 이제 가을 거지 한 번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동남아만 가도 뭐 어디는 2모작, 3모작, 마음만 먹으면 3모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국 같은 나라 가보면은. 그런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뿌리기만 해도 다 걷어지니까 그냥 보통 2모작, 뭐 3모작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첫 씨를 딱 뿌리고 첫 열매가 딱 드러났을 때 이 첫 열매를 딱 보는 거. 첫 열매를 보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냐면 야, 올해 다음 두 번째 그 열매 거둘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영혼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첫 열매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겠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구나, 우리를 보고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흘러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는 그게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즐기라 그랬어요. 그를 영원토록 즐겨라. 즐기는 사람은요 노력하는 사람을 훨씬 뛰어넘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앞선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근데 이게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 대상이 온전해야 해요. 즐기는 대상이 정확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들을 막 즐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홍콩으로 갔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모든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힘드시죠? 상황이 만만치 않고 이 홍콩의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목사님 사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무슨 기대가 돼요? 힘들어 죽겠구만. 저희 뜻대로 지금 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목사님 뜻 가운데서 여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뜻대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권사님 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남편도 직장을 다 잃고 오히려 병을 얻었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까지 홍콩에 와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된 적이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 가정에 그렇게 행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위기 때에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또 지금도 변화시키는, 변함없이 그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그리고 선하신 변함없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